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에스겔 31장입니다. 이 31장의 내용도 애굽에 관한 심판의 예언을 계속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 이어지는 이 여러 장들에 관계된 말씀은 장차 애굽 나라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런데 그 예고의 내용이 7번씩이나 에스겔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31장의 내용은 7번째 가운데서 5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려고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비유를 통해서 애굽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위엄,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결국 이 애굽 나라가 교만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패망하게 하신다라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것처럼 이 애굽 나라도 함께 망하게 되게 되면 모든 상황이 다 똑같아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다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살던 사람도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고 다 공평하고 죽음의 끝에 자락에서는 다 똑같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주어진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섬겨 사는 사람에게는 그 동일한 죽음 넘어서 그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에게 함께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서 좀 오래 살고 그렇지 못하고 좀 잘 살고 못 살고 또 평안을 많이 누리게 되거나 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거나 하더라도 결국 그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야기는 한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에 관계된 이야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에 큰 위험을 나타내고 많은 나라들을 복속을 시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큰 권세를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범죄하게 된다면 결국 다 패망이라고 하는 동일한 것에 놓이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애굽 나라를 하나님은 아수르 나라의 그 위엄과 비슷하게 비교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 굉장히 품격이 있고 아주 소중하고 귀한 나무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애굽 나라의 큰 위엄을 마치 이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해 비유하고, 옛적의 아수르 나라도 천하를 호령하다가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아수르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애굽 나라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5번째 예언이 주어지게 된 때가 언제냐, 1절 말씀해 보면은 11제의 셋째 달 초하루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두 번째 포로로 끌려오게 된 지 11년 3개월 첫째 날이 되는 날이다. 정확하게 그 예언의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이때가 상황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고 바로 이제 결국 함락당해서 패망하기 직전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언제까지 이 유다 나라가 버티게 될지 이제 그 끝이 바로 다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이런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은 여전히 유다의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주변에 있는 나라, 그래도 애굽 나라,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의 저항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끝까지 고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애굽 나라를 상한 갈대라고 하는 그 흔들리는 갈대, 그런 것에 비유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도무지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애굽 나라 끝이 분명히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또다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 애굽 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험 있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레바논 백향목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풍요로운 물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서 기르고 자라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 나무가 물이 많은 곳에 있게 되면서 큰 키와 굵은 가지로 번성하게 되었고 그 가지가 참으로 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을 때는 보호 안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큰 물가에 있는 뿌리, 그리고 큰 나무, 긴 가지, 아름다운 모양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보다도 더 뛰어날 정도까지 그것이 자랐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 이 말은 그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해줬다고 이야기하느냐. 9절 그 말씀의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였다. 내가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마저도 다 시기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흥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애굽 나라마저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애굽 나라가 교만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게 되면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 가서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을 넌지시 말씀하시죠.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이 말은 백향목처럼 그 위엄과 자태를 자랑하면서 교만했다. 이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패망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악, 바벨론, 애굽 나라의 악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교만하였고 범죄한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했던 애굽 나라가 결국 패망하게 된다. 이렇게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뭔가 좋은 것들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그의 몫이 있고 기대가 있고 해야 할 본분과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신자에게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남다르게 받는 특별한 은혜나 특별한 것들이 있게 될 때는 그것에 대한 자신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져야 할 몫이 있고 그가 해야 될 분명한 본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이 적신으로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에서 산 동안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떠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죠.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욥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때로 우리에게 화를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욥은 고난 중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또 2장 10절에 가면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욥이 고백했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뭐냐면 주셨기 때문에 뜻이 있고 본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애굽 나라는 받은 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내용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심판의 내용들을 교훈으로 삼고 경계로 삼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죠.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하나의 그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교만하지 말아라.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역사 속에 흥하다가 패망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 일들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교훈이 있다. 어떤 나라든지 잘 된다고 번성하다고 위험이 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면 결국 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다 낮추어 버리신다. 이것을 교훈으로 경계로 삼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그 처지도 앞서 패망한 아수르의 처지와 동일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는 겁니다.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눕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수르 나라의 패망과 함께 이 애굽도 이렇게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그 예언의 결론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의 교훈과 경계로 우리에게 주신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광야교회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 나라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또 남유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앞서서 살았던 그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훈과 경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분이시고 또 때가 되면 취하여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모든 살아온 삶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마지막 때 다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어린 인생은 모든 것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해온 것이 끝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될 그 순간까지는 항상 하나님 섬김의 기회로 주신 시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후로 넘어져서 쓰러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잘해온 것만큼 잘 유지해 가고, 지금까지는 좀 아쉬웠지만 남은 시간들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겁니다.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앞에 날 겸손한 자로 살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우리 남은 생에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함으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는 것,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것, 저희들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 속에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향하여 여전히 오늘도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잘 헤아리면서 공경의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것을 큰 복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와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하루도 더욱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